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이곳에서의 삶을 다 마감하고 우리 친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그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들의 영광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는 많은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환경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이 죄된 생각, 이 죄는 주로 생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생각으로 활동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 죄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을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에서 오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또 여러 가지의 정욕과 여러 가지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이러한 것들이 전부 죄라고 하는 곳에서 다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과 우리가 싸우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죄가 나타나서 우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종일지라도 죄의 것을 비록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따라가지만은 저들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악한 생각들이 나타나서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괴롭히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이 죄에서 오는 이 고통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를 다스려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죄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죄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동안에 죄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환경을 좀 바꾸고 한다 할지라도 죄가 나타나고 죄가 나를 괴롭히는 데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제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죄가 나타나요. 죄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우리의 이 싸움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말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악하게 하는 생각, 나를 분노케 하는 생각, 나를 좌절케 하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전부 다 죄로부터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하에서 죄가 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고 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유가 좀 있고 기분이 좀 좋고 좀 뭐가 편안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좋든 안 좋든 힘들든 좀 살만하다고 하는 환경이든 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죄는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생각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죄의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 나의 구원자, 이 세상에서 구원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죄의 대명사입니다. 죄를 뜻하는,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요, 죄는 사망의 어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도움을 받지 않냐면은 우리는 어둠에 그대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어둠 안에서 우리는 시들어지고, 어둠 안에서 병들고, 거기서 오는 죄의 생각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나의 생애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불행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서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행해지거든요. 네. 이 죄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좀 편안하게 살았는데 또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것 대표적으로 두 구절의 기록을 해 놓으시는데, 그때 사사가 사무엘의 아들, 이 두 아들이 사사였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사사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무엇입니까? 부패했죠. 타락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죠. 인간의 욕심 중심으로 살아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신부는 사사인데 그의 마음은 이미 죄가 들어가서 죄의 생각에 타락했습니다. 그 마음이 타락하면 그의 삶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의 삶을 빼앗겨버립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죄는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침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생각을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서 내 마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꼭 막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인데 이미 그의 마음은 죄로부터 온 사망의 생각에 부패져 버렸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해졌는가 라는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오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타락했죠? 지금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의 지배하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이 우리도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이미 부패하였죠? 죄가 준 생각에 부패해버렸죠? 이미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 말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 다음입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부패해졌어요. 이미 타락해졌어요. 저들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고 막아 주실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니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죄의 억눌림을 받죠. 죄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죄가 준 사망의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죠. 고통하죠.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그 사람의 생애가 부패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생각으로 들어와요.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절하셔야 돼요. 네. 죄는 나와의 원수요. 우리 아버지와의 원수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이 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패지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스스로 잘 살펴서 그렇게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꼭 지키셔야 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가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대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 보고 너가 왕이다. 너가 왕이다. 우리는 그 소리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지. 예,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마귀가 볼 때 그냥 마귀의 밥이지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가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얼마든지 혼돈시키고 충동해서 죄가 나타나고 악을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보호자를 떠나게 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면은 죄가 나에게 쳐들어와서 죄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정복해서 내 마음을 충동시켜서 겉으로는 사사라고 하는 신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지만 실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사망이 준 생각에 충동되어서 그냥 괴로워하고 아무런 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꼭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죄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어둠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장자의 삶을 잘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부름받는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